예? 3장 8절에? 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3장 8절에. 3장 8절에. 12페이지는 지난번에 프린트의 12페이지. 네, 됐죠? 네. 자, 다시요. 3장 8절에 보면 뭐냐, 날씨가 서늘할 때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세요.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죠. 아이고, 하나님 나오셨어요. 웬일이십니까, 오늘은. 뭐 이러고서는 너희는 어떻게 지냈니? 뭐 이러고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정말 어떤 막힌담이 없이 주거니 받거니, 마치 우리 성경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은 모세와 뭐처럼 얘기하셨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마치 친구처럼 대하셨다 그랬거든요.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이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와를 마치 친구처럼 대하시면서 대화하면서 어쩌면 동산을 같이 거니시기도 하시고 뭐 이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을까.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낯을 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피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죄 지은 자가 보면 죽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명령을 거부하는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들도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죄인인 이사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광경을 봤습니다. 이사야는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궁궐에서 일하는 사관이에요. 글 쓰는 사람이에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이사야 같은 사람은 왕족의 피가 흐르는 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회적 신분이나 또 어떤 가방끈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전혀 꿀릴 게 없는 사람이고, 또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 죽는 위기가 탁 발생됐을 때 성전에 왜 갔겠습니까? 심심해서 기도하러 갔겠지.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위기를 딱 맞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신앙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어떤 결론이 내려졌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뭐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도 아니야. 그냥 영광이 가득 찬 모습만 보고서도 뭐라 그러냐? 자기 죽을 것 같은 거야. 이게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하나님의 명령을 전면으로 위배한 자가 하나님을 딱 마주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다? 숨는다. 숨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네가 어딨냐? 네가 어딨냐? 이러면서 숨었나이다 하고서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하고 이제 하나님이 물으니까 이제 이 12절서부터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이 상태는 참 좋음의 상태, 선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선한 상태가 완전히 막 부서져가는 모습을 보게 돼. 여러분들, 하와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돕는 배필. 자, 이제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헐뜯고 책임 전가하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지, 저 인간 때문에 이러면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왼수 같은 배필이 돼버려. 서로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 주어졌던 상태가 변화돼가지고 나쁜 식으로 변화돼가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12절에서 우리가 좀 더 세밀히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아담이 가로되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여자를 안 줬으면 어차피 나 혼자였을 테니까 이런 일도 발생 안 했을 건데 이 하나님이 그냥 괜히 여자 주는 바람에 누가 뭐 내 갈비뼈 취하랬어? 누가 달랬어? 괜히 그냥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악한 요 심성이 뭐냐면 죄를 자기 탓이라고 하지 않냐고 항상 남 탓. 좀 더 심해지면 누구 탓? 하나님 탓. 하는 게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담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죄를 지적을 하니까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또 누구다? 여자가 나한테 실과를 줬기 때문이다. 자기가 한 건 뭐밖에 없다? 그냥 먹은 거밖에 없다, 나는.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 여자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다. 라고 하고선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쏙 빠지는 거예요. 자, 13절에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묻죠. 너는 왜 그렇게 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여자는 또 뭐라 그러냐? 뱀이. 사실 이 뱀도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다 누구 책임 돌리는 거냐?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14절. 뱀에게는 뭐라 그러냐? 뱀에게 이르시되, 근데 뱀에게는 아예 묻지도 않죠? 네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을 묻질 않습니다. 그죠? 왜냐? 이 뱀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뱀에게는 막벌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뱀이 뭐 먹고 살아요? 실질적으로. 뱀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꽃뱀은 이상한 거 잡아먹고, 그 다음에 무슨 이런 독사는 무슨 개구리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이러고선 뱀의 종류에 따라서 먹는 것이 다르다. 근데 뱀 가운데 흙을 먹는 뱀이 있던가요? 무슨 흙을 먹겠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흙을 먹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럴 뜻은 한데 저는 좀 이렇게 찬성 안 하는 쪽이에요. 원래 그 아담이 어디서 창조되었죠? 흙에서. 그리고 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도 아담아 해가지고 무슨 뜻이 있냐면은 흙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담에다가 뒤에 하라는 말을 붙이면 아담아 하면은 마른 땅, 흙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러니 어떤 사람은 거기에 착안을 해서 뭐냐? 뱀이 뭘 먹고 사냐? 사람 잡아먹고 산다. 그러니까 이 뱀을 뭘로 보는 거냐면 사탄은 뭘 먹고 사냐? 사람을 잡아먹고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뭔가 좀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 지나치게 뱀 사탄, 물론 뱀 분명 사탄 맞는데 흙을 그냥 사람으로 탁 이렇게 가는 거는 그럼 뭐 애초부터 그냥 아예 뱀은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고 살지라 이렇게라고 해야지. 흙을 먹을지라 이건 분명히 저주인데 뭔가 흙을 먹는다라는 걸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거는 어떻게 보는 게 좋으냐?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뭐 예를 들면은 멸시, 굴욕, 뭐 이렇게 아주 미천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뭐 나는 돌을 씹는다, 뭐 밥을 먹으면서도 흙을 먹는다라는 어떤 심정으로 먹을 때가 있잖아. 아주 처참하게 돼 있을 때. 또 실질적으로 그런 거 먹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진 곡식들을 막 쓰레받기에다가 쓸어 담아가지고 그걸 물 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돌도 나오고 먼지도 나오고 이런 걸 먹다 보면 이게 곡식 밥을 먹는 건지 흙을 먹는 건지 먼지를 먹는 건지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이 흙을 먹는다라는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멸시, 천대, 굴욕, 치욕 어떤 이런 걸 당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네가 그렇게 미천한 존재가 되어가지고 멸시와 천대와 굴욕과 이런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요 15절에 나오는 그러면서도 또 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근데 후손은 이해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도대체 뭔가? 여자만 가지고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상식적으로. 그런데 여자만 가지고 애를 낳은 경우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마리아의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하면은 뭐냐? 보통 모든 사람들은 다 남녀가 결합해가지고 태어나는 게 우리 모든 인류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어떤 거냐? 우리 예수님 탄생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애를 낳는다. 이러고 얘기를 했잖아. 또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도 뭐라 그러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렇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자, 그 아들. 이건 뭐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결국 이 여자의 후손이 내다보고 있는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뱀의 후손은 뭐다? 사단. 그래서 사단은 어떤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은 뭘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전멸시키겠다라는 게 바로 이 3장 15절의 얘기입니다. 보통 이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다. 원시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초의 복음이라는 얘기야. 최초의 복음. 사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가장 심각한 것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 누구 때문에 들어왔냐? 뱀, 사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망의 문제인데 이 사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사망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야. 이게 소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뱀은 또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냐? 그래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데까지 끌고 가잖아. 사탄도. 그러니 예수님이 피 흘려야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걸 보고 우리는 고육지책이라 그러죠. 적이 너무 강하면 뭐 내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길 수는 없잖아. 어떨 때는 그냥 내 팔 하나 주고 저놈의 목을 따온다든지 뭐 이런 어떤 고육지책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뭘 갖고 왔냐?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이룬 거예요. 바로 이 3장 15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16절에는
16절. 16절에게는 이제 여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 또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뭔가 이 남자와 여자와의 이 관계, 상하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내용이 16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을 근거로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위야. 왜냐?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섬겨야 돼. 마치 여자를 종부리듯 하는 것이 무슨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긴 나오지. 성경은 맞긴 맞는데, 지금 요 명령이 언제 되어지는 명령인가를 생각하셔야 돼. 죄의 결과로 지금 선포되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냐?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죄의 결과로 주어진 내용이라면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뭐 여자를 다스리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순복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참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는 또다시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거냐? 창조 최초의 상태로 돌아가야 돼.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뭐냐? 돕는 관계. 돕는 관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냐? 역할이 다를 뿐이죠. 역할이 다르지만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하냐? 그건 아니에요. 동등한데 역할이 다르다. 서로 돕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은 뭐냐? 진짜 성경적은 남녀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은 구분해요, 분명히. 그리고 구분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야. 남자와 역할을 구분 안 하는 거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요즘은 무슨 뭐 PC USA 같은 데서는 동성 결혼까지도 허용하고 있잖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의 구별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러나 이렇게 예수 믿고 나면 남녀의 차별이 없다. 역할은 달라도. 그래서 서로 돕고 상호 보완 관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은 우리들이 뭐라 그러냐?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죄의 결과로 생겨난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 너가 이렇게 먹지 말라 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17절에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자, 이전에는 아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았습니까? 아담의 말을 듣고. 아담이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나중에 하와는 엉뚱한 얘기를 갖고 와서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진대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그만 따먹고 자기도 죽게 돼버린 거야.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부메랑 이런 거 아시죠? 부메랑. 휙 지가 던진 게 지가 엉터리로 휙 던졌더니 그게 삐글삐글 돌더니 자기가 삑 날라서 자기를 땅 치는 게 돼버린 거야. 이게 부메랑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은 마침내 자기가 아내한테 말을 그냥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결국은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다?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러니까는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판단을 따른 게 아니라 누구의 판단을 따랐다? 아내의 판단을 따랐다. 항상 이거 선택이에요, 우리는. 아내의 판단을 따르고 어떻게 했어? 먹어서 결국은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처음에 에덴에는 어떠했는가? 에덴의 상태는 그렇게 종신토록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2장에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9절. 2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뭐하게 하시니? 막 나게 하시니. 막 그냥 사람이 뭐 씨를 안 뿌려도 뭐 이렇게 잡초 제거 안 해도 그냥 막 나는 거야. 그냥 탐스러운 게 막. 그러면 사람의 수고는 뭐만 하면 돼? 그냥 우아하게 걸어가서 뚝뚝 따면 돼. 그것도 또 이렇게 높은데 뭐 사다리 놓고 올라갈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다 너무 많으니까. 땀은 또 나. 땀은 또 나. 그러니 뭐 땀을 흘리가 이유가 있다? 그냥 필요한 거 쓱 봐서 이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고 싶으면 수고가 그게 다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수고는 뭐냐? 그냥 동물들 이름 짓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동물들 잘 관리하고, 피조물들 잘 관리하고. 근데 뭐 관리도 뭐 특별히 할 게 없어. 왜냐하면 저절로 다 그냥 돌아가. 자동 시스템으로. 춥지도 않아. 벌거벗고 다녔어. 뭐 이러니까는 뭐 전혀 걱정할 게 없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수고를 할 것도 없지.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그냥 사명만 감당하면 돼. 사명만 감당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의 문제, 안전에, 그러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다 포함되겠죠? 의식주의 문제가 다 포함되고, 기타, 뭐 심리적인 기쁨, 뭐 정신적인 행복,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겠지. 의식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행복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할 게 별로 없어. 그냥 수고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만 수고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수고는 책임져 주신다. 이게 원래 에덴 동산의 상태인 거야. 근데 이 에덴 동산의 상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 수고라는 걸 하게 생겼어. 이전에는 그냥 저절로 따먹으면 됐는데 왜 수고를 해야 되냐? 18절에 보세요. 땅이 내게 뭘 내요? 가시덤불, 엉겅퀴. 요걸 요약해서 얘기한다 하면 뭐냐면 잡초, 해초 뭐 이런 거지. 잡초와 이런 해초, 나쁜 식물 같은 게 막 생겨가지고 이런 열매나무, 채소나무란다. 채소 뭐 이런 것들 옆에서 해가지고 이것들이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거야. 양양무대로 쪽쪽 뺏어가니까. 근데 이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뭐 쓸 데가 있냐 하면은 거기 뭐 요즘 어디 한의원 보니까 엉겅퀴도 쓴답디다. 뭐 엉겅퀴를 먹으면 뭐 간이 좋아진대나 뭐 쓸리마린이 나와서 뭐 간이 녹아요 뭐 어째요 이러고서 광고에 나옵디다만 근데 원래 엉겅퀴 같은 거는 다른 식물의 그 영양분들을 뺏어 먹고 사는 잡초예요. 그리고 또 가시덤불도 쌀데기 없는 나무예요. 근데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열매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채소들이 채소를 맺지 못하니까 사람은 무슨 수고를 해야 됩니까? 가시덤불을 잘라내야 돼. 엉겅퀴를 뿌리채 뽑아내야 돼. 이걸 하려면 근데 이놈 것들은 어떻게 그냥 일반 식물보다도 더 빨리 자라고 더 빨리 생기고 하는지 이거 하려다 보면 땀이 그냥 생글생글 생겨야 되고 그냥 허리 폈다 이러느라고 그냥 허리가 아파야 되고 종신토록 수고하여야만 그거 다 뽑아줘도 열매가 시원찮게 열리는 거야. 이전보다도. 그래야만 또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을 수가 있고 또 19절에 이렇게 종신토록 수고를 하려다 보니까는 엉겅퀴 뽑아야지 뭐 해야지 가시나무 뽑아내가지고 어떻게 뭐 처리해야지 이런 거 하려다 보면 땀이 흘러야 돼. 땀을 뻘뻘 흘리고선 일을 해야 돼. 그래야 겨우 일용할 양식 정도 얻어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과정이라는 게 뭐냐? 그냥 먹을 거 구하러 다니는 게 삶이고 먹고 그리고 또 먹을 거 구하러 다니고 먹고 먹을 거 구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늙으면 끽 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짐승이 어떻게 삽니까? 먹을 거 구하러 다니다가 먹고, 그러다가 또 배고프면 먹을 거 구하러 다니다가 먹고, 그러고 죽잖아. 사람이 소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삶의 형태가 뭐랑 똑같이 되었냐? 짐승하고 똑같이 되었다. 이거 얼마나 처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세가 돼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20절 제2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됐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안 지킨 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만일에 누구를 축복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즉사하게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복 취소. 내가 너한테 줬던 거 내놔. 이렇게 되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고 해서 내가 그 5가지 축복 줬던 거 니네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취소다, 취소. 이제 생육 못해. 번성 못해. 정복하는 거 못해. 뭐 이러고서는 다 그걸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한번 약속했던 것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20절에 보면 아담이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고요. 그리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도록 축복해 주었어요. 또 4장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었다?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잉태했다. 가인을 낳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낳는 축복, 생육의 축복, 번성의 축복, 땅에 충만하는 축복을 주고 계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1절에는 또 어떠하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의 벗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그것을 가려보려고 그야말로 나무 잎사귀 팬티를 만들어서 해 입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 쇠무로 만든 가죽옷을 그냥 이렇게 쫙 해서 해 입히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죽이 생겨야지. 근데 호랑이 가죽도 어떻게 해야 생기냐?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은 이름을 남기죠. 그러니까 가죽이 생기려면 뭐가 있냐? 무언가가 그 가죽의 주인인 그 양반이 돌아가셔야 가죽을 남겨. 근데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남긴 그 가죽으로 쓰는 용도가 뭐냐?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우는데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누군가는 죽어줘야 돼. 좀 뭔가 이 말 속에는 뭔가 장차 있을 일을 암시하는 듯 하지 않습니까? 뭐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어.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죄로 인한 이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뭔가 피 흘림을 통해서 가죽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덮어야지만 수치가 가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 가죽옷을 물론 또 너무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는 것도 어쩌면 잘못 해석일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또 잘못이 아닌 것이 신약하고 관련을 지어보면 그렇게 또 무리스러운 것도 아닌 거거든.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죽옷을 해 입혔다. 아마 이런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교육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야,
너희들이 죄지어서 이 수치스러운 것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너희들의 이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덮는다. 앞으로 우리 인생의 이 죄로 인한 이 수치를 덮을 리가 오실 거다. 그분의 그 가죽, 그분의 그 보혈로 너희들의 수치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죄를 짓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죄를 고백할 때 너희들의 죄는 덮어질 것이고 사해질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일종의 이런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제사법 같은 것도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상상이 가능한 것은 4장에 보면 막바로 이어서 이제 뭐가 나오냐. 제사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죽옷을 해 입히셨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다.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제 이 사람이 뭐 하게 돼 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요 말이 우리 아까 뱀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진다. 이런 뜻입니까?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요거를 아까 제가 말했던 것과 잘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태까지의 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선입니다. 뭐가 악입니까? 자기 소견을 따르는 것이 악이고 사탄의 소견을 따르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어요. 단절되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래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있었냐? 없었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냐?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해서 말씀해 주고 싶을 땐 말씀해 주지만 안 하고 침묵하실 때는 침묵하게 돼 있어. 자, 그렇다 보면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대로 판단하면서 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생각이 안 나. 어떤 경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런 형태는 마치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옳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옳다고 지정해 주면 예, 그게 옳네요. 내 뜻을 딱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옳다 그런 대로 살게요. 이래야 되는데 근데 인간이 하나님하고 단절되니까 그 다음서부터 인간은 어떻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런 면에서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지도 않으면서 같게 되었다라는 게 비극인 거야. 공부도 못하는 것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그거 비극인 거야. 그렇잖아요. 능력도 없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들어있다? 죽을 지경인 거야. 그거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도 아닌 것이 하나님이 해야 되듯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간다? 이거 굴레고 멍해고 괴로움이에요. 그냥 이전에는 어떻게만 하면 돼? 하나님이 옳다는 대로만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게 최고의 선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루고 가는 거 아주 피곤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여행도요. 여행도
어떨 때 편한 여행은 뭐냐? 그냥 가이드한테 턱 맡기고 그냥 늘어지게 자면서 내리세요 그러면 내리고 먹으세요 그러면 먹고 이러면 그것처럼 편한 여행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이번에 길은 어디지? 밥은 어디서 먹지? 호텔은 어디지? 어떨 때는 그거 자체가 여행의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것처럼 모든 판단을 뭐 하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돼버렸냐? 하나님과 비슷하게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비극인데 또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생명나무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계속 있는다고 생각을 해봐. 자, 하나님을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이거 두려워, 괴로워, 죽고 싶어, 아니 죽어. 자, 그런데 생명나무를 먹고 두려운데 죽지도 않아. 괴로운데 안 죽어. 이건 미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흔히들 간혹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 암이나 뭐 마지막에 참 이 고약한 질병들은 굉장히 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이런 병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무슨 뭐 몰핀 그거보다 더 센 거를 투여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그 아픔을 모르니까 그냥 살려주면 그 사람은 산소호흡기 끼고 뭐 투여하고 그냥 살려두면 그 사람 위하는 건 줄 알고 계속해서 살려둬서 그 사람을 계속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경우가 있잖아. 본인은 어떠냐? 죽고 싶은데 안 죽어지고 고통만 오면 막 괴롭잖아. 그러니까 오죽하면 무슨 안락사 이런 거 나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이게 축복이 아니야.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서 오래 산다? 이건 지옥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려운데 영생을 하면서 그냥 계속 두려운 상태로 있다? 이것처럼 고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얘네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거 해서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차라리 하나님하고 안 보도록 만드는 게 이게 축복인 거야.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보게 된다는 건 이건 비극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냥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이것도 더 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낸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배려의 측면도 있는 거예요. 차라리 니들이 날 보고 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니 차라리 나가 살아라.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들 부모 또는 딸 부모 또는 시어머니 며느리 맨날 전쟁이야. 맨날 뭐 그냥 죽니 사니 하고선 싸워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론을 내리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우리 서로 분가해서 살자. 그러고선 내보내잖아. 차선책으로. 이거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차선도 뭐냐면 깊이 생각하고 고려해서 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냈다. 마냥 저주만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배려해서 내어보낸 것이고, 자, 에덴 동산은 특별히 네 강의 기원이 있는 곳인가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비옥한 곳에도 뭐가 나기 시작했습니까?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게 되었는데, 그나마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가시나무, 엉겅퀴 그대로 있겠지. 또 이제는 4개의 강의 기원도 없겠지. 그래서 이제 땅을 가는 거니까 이전보다 수고, 땀 흘림 더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더 많아지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23절에 보면 이제 나와서 어떻게 사느냐? 에덴 동산도 아니고 그보다도 더 나쁜 땅. 이런 나쁜 땅을 갈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금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화영검을 이렇게 탁 두어서 지키게 했다.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유 치사하게 쫓아내고서 못 들어오겠다. 이렇게 또 천사까지 동원해서 지키시냐? 뭐 이러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이야. 뭐냐면 들어오면 죽으니까.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거야. 아시겠죠? 사랑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참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하나님을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사탄은 먹지 말란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은 죽으니까 먹지 말라 그런 거고,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먹지 말라고 한 고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건 자유야.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하지 말라 그래서 나를 내쫓으셨구나. 이것도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좋은 쪽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게 되는데,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도 그냥 맨날 삐뚤어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러냐 이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항상 누구 꼬임에 넘어가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 나를 죽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점점 나쁜 길로 가는 거야.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었냐? 그들의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졌던 좋은 것들이 하나 둘씩 다 빼앗기기 시작했다라는 거. 근데 이런 어떤 교훈의 내용들을 어떤 먼 과거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고, 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인간들이 이것밖에 안 됐나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나고 이게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보, 사탄이 주신 정보, 사탄이 주신이 아니지. 사탄이 우리를 꼬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정보.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거를 다 이루면서 살아가거든. 그런데 나 자신부터가 살아온 길을 돌아다 보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 돌아다 보니 걸음걸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가슴에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 걸어왔던 순간순간이 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걸. 왜 그렇게 안 했지? 다 죄뿐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뭣밖에 안 됐다? 요 모양 요 꼴밖에 안 됐지. 이러고서는 후회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탓만 할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최초의 하나님 앞에 범죄의 현장들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참 그동안에 이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하와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요 모양 요 꼴 됐다고 우리가 불평의 마음을 갖곤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 아니 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내 뜻대로, 사탄이 주는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따르기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길이 평탄하다, 형통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과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떨 때 무식하게라도 순종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형통함의 축복, 그리고 그 평탄케 되는 축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케 하시고 또 그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네.